올 2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8장 솔로몬의 업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위한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건축 업적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20년의 건축 기간 동안 두로왕 호람에게서 백향목 같은 건축 자재와 금 등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입니다. 갈릴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2절입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두로왕 후람은 20개의 성읍을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왜 돌려주었을까요? 우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역대기에는 솔로몬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하지만 열왕기에는 솔로몬의 비열한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2절 13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감사의 표시로 준 20개의 성읍은 두로왕 히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의미는 별로 좋은 점이 없는 혹은 무가치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불모지였던 땅을 준 것입니다. 당연히 두로왕 호람은 기분이 상해 그 땅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후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는 솔로몬은 엄청난 건축가였고 전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이것저것에 건축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당시 국가의 영토를 확장하고 건축하는 것이 왕의 업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포로 귀환 후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솔로몬의 전쟁과 건축의 업적은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은 생략한 것입니다. 건축이 솔로몬 인생의 큰 업적이었고 역대기 사관에서는 꼭 필요한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나친 건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세금과 부역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노예들도 어느 정도 동원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과도한 세금과 노동에 원망만 늘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죽은 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원로 신하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 솔로몬의 건축 때문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과 노동의 무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후일 이러한 과도한 세금과 노동은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가게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헌신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짜증이 나고 힘이 들게 됩니다. 백성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왕이 잘못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일입니다. 건축이 역대기 사관의 독자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었지만 분명 신명기 사관에서는 지나친 건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왕의 업적이 아닙니다.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치 철학으로 두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역대하 7장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두 번째, 종교적 열심. 12절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은 통치 초기 1000번제를 드렸던 제의적 열성이 통치 중반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말씀하신 율법에 순종하여 철저히 예배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도 정확히 지켰습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성전 중심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귀한 공동체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 시대적 상황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예배 회복이 필요하고 성도의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점차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나머지 날들은 편맹목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번째, 무역의 발전. 17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솔로몬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선박을 건조합니다. 솔로몬은 당시 항해와 선박 건조 기술이 발달한 베니게인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베니게인들은 두로왕 히람의 통치 아래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선박으로 해상 무역을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18절입니다.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은 남쪽 끝에 있는 상업 항구 엘롯이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어 홍해와 아카바만을 거쳐 지금의 아라비아 서남해안으로 추정되는 오빌까지 이르는 해상 무역로를 다스리며 교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농경과 목축에 주력하던 이스라엘에 상공업의 물결이 밀려오게 되므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분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정통적인 지파 중심의 생활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대외적인 국가 조직의 재편을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치적을 쌓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역대하 33장에서 3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5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주중 기도의 시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